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한국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사람들이 다 주님을 그 교회의 중심 보좌, 자기 마음의 중심 보좌에서 밀어내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 탐욕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우리 밖에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이제 생각하게 될 때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우리 교회의 중심 보좌에 원래 그 주님이 앉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고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는 것.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도 우리 마음의 중심 보좌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바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 정신, 희년 정신을 실천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교회사의 정통도 희년 공동체고 희년 교회고 한국 교회사의 정통도 희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희년 공동체였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시 희년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이 얘기를 하면은 무슨 변두리에, 무슨 주변부에, 무슨 이상한 비정통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또 한국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희년 교회는 정통입니다. 정통. 이게 뿌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 한국 주류교회가 이탈해버린 것이죠. 우리가 돌이켜야 할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한국 초대교회 이 희년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이제 종순일 목사님과 박두병, 박순병 이 형제 이야기는 우리 이덕주 교수님이 잘 이렇게 글을 여러 군데 이제 쓰셨어요. 그걸 제가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순일 목사님 이제 강화도의 어느 마을에 이제 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여러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꿔주고 이제 빚문서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정독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이렇게 읽으시는데 거기에 이제 1만 달란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왕에게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이렇게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빚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를 이제 왕이 그 악한 자를 에게 이제 진노해서 이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읽고 이제 정순일 그 당시 이제 그 정순일 씨가 큰 어떤 마음에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심을 하고 빚을 꾸어준 마을 사람들 다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은 빚 갚으러 하고 독촉하려나 보다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마태복음 18장을 읽어주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그 죄 사함 받은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인데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지금 여러분에게 구워준 이 빚을 내가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약한 종과 같은 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여러분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빚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을 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교가 이런 종교였는가 해가지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교회로 출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정순일 목사님이 마태복음 19장을 읽으신 거거든요. 19장에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그걸 읽고 이분이 또 며칠을 고민하시다가 결단을 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일부를 교회에 헌금하고 그리고 그 이제 사모님과 함께 가난한 전도자가 돼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 강화도의 땅끝이 가장 남쪽
해변 마을이었거든요. 거기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질 않아서 그 마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돼서 강화도 남쪽에 주문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주문도의 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이제 박두병 씨가 큰 부자였고 그 교회에 이제 아주 중추적인 인물이었고 그 동생이 이제 박순병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순병 형제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가난한 사람에게 많은 빚을 꾸어줬어요. 박두병 선생은 현재 가치로 하면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꾸어줬고, 근데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채가 그 아들에게 부채가 그대로 상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정말 집안이 가난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으려고 먹을 것 안 입고 입을 것 안 입고 8년 동안을 돈을 모았는데 현재 가치로 160만 원밖에 모으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이라는 돈은 이건 이제 마련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드니까 이 청년이 절망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빚에 대한 압박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주님 앞에 더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이게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심령이 눌려버리니까 고민하다가 이 종순일 목사님과 박순병 형제를 비롯해서 교회의 어른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초대를 해서 거기서 자기 심경을 토로를 해요.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이 빚은 이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고 그래서 고작 160만 원밖에 제가 모으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눌려서 기도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침묵이 쭉 한동안 흐릅니다. 그러다가 종순일 목사님이 성경을 펴고 마태복음 18장을 그냥 읽으셨어요. 읽으시고 아무 설교도 안 했어요. 그냥 읽으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아까 그 비유도 있지만 거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그냥 읽으시고 다시 그냥 가만히 계시고 역시 침묵이 한동안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침묵을 깬 게 동생 박순병 씨. 그 박순병 씨가 자기 형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 청년의 얘기를 듣고 지금 목사님이 읽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 청년이 너무나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 청년과 우리가 한 몸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채권자예요. 한 사람은 채무자예요. 그 관계에서 빚의 압박 때문에 도저히 한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형님, 빚을 탕감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박두병 씨가 그렇게 암세.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빚을 탕감해주고 이 동생인 박순병 형제도 많은 돈을 바로 그 청년 부친에게 꾸어줬는데 이 동생도 그걸 탕감을 해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그 이야기가 주문도의 그 섬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충격을 받은 거야. 그 주문도 사람들이. 그래서 마을 주민의 75%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문도는 면 소재지인데 술집과 다방이 없어요. 기독교 문화가 현재까지도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섬이 됐고 바로 거기에 공헌자인 이 정순일 목사님은 성자 목사님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존경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성자 목사님. 그렇게 평생을 이제 가난한 전도자로 목회자로 헌신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아까 안식년의 비탕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실제 그 물질적인 빚을 탕감해 주는 이 일이 사실은 이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현영 부정서 부자와 유관순 가문, 여기는 이제 희년 정신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분들은 안식년 비탄감의 실천을 하셨다면, 이분들은 이제 희년의 노비 해방과 토지 분배를 해주신 분들인데, 구현영 전도사님은 이제 원래 그 의병장이셨어요. 양반이고, 그래서 흰 말을 타고 칼을 차고 일본군과 맞서 싸운 의병 부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1895년 을미의병 때 이제 거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군에게 쫓겨서 경상도 지방까지 퇴각을 했는데, 그 백성들이 이 의병 전쟁에 관심이 없고 동참하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 이분이 큰 충격을 받고, 백성을 깨우지 않는 한 결의 독립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의병항쟁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고향인 경기도 이천에 돌아와서 몇 달 동안을 이제 칩거하면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 나라를 구할 길은 예수교밖에 없다,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 서울에 올라와서 상동교회 스크랜턴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하니까 스크랜턴 선교사는, 당신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안 된다 해가지고 몇 년 동안을 세례를 안 줘요. 그리고 그 스크랜턴 선교사에게서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을 진정한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향인 이천으로 돌아와서 맨 처음 한 일이 집안의 노비를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원래 1894년 갑오경장 때 법적으로는 노비 해방이 선포됐지만 실제 관습적으로는 노비들이 해방되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노비들을 실제로 이제 이분이 해방을 하고, 해방된 노비들에게 높임말을 씁니다. 높임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으로서 그렇게 이제 대우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이분의 모든 그 삶을 변혁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헌상에는 그게 나오지 않지만, 이분에 대해 연구했던 이덕주 교수님과 최태욱 박사님, 그분의 강의 영상과 그 인터뷰 영상에 보면은 해방된 노비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집안 어른들이 미쳤다라고 하고 쫓아내버려요. 이제 쫓겨나서 이분이 이제 전도자로서, 그 당시에 이제 권서인, 내서인이라고 해서 성경을 이렇게 여러 권을 메고 다니면서 성경을 권하고 성경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이제 전도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동부 지역과 충청도 북부 지역을 걸어서 다니면서 무거운 성경책을 메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만나는 사람 중에 옛날 자기 유병부대 부하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흰 말을 타고 칼을 차고 폼나게 다니던 분이 지금 성경을 메고 성경을 팔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얼마나 이게 체면이 상합니까? 그러나 이분은 그걸 전혀 개의치를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결과 수십 개의 교회가 설립이 되고, 이분이 이제 선교사를 도와서 세례문답, 학습문답을 이렇게 인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충청도의 죽산이라는 마을은 백정 마을이었는데, 그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설립되고 그분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고 돕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신앙의 영향, 이 복음 전도의 영향 아래 유관순 가문이 출석한 지령립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우네 그 병천이라고 그 당시에 했고, 우리말로는 아우네라고 해서 3.1 만세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시위가 1919년 4월 1일 아우네 장터 시위입니다. 근데 그 시위를 바로 지령립교회 교인들이 주도를 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지령립교회, 유관순 그 유씨 집성촌이었는데, 유씨 가문의 가장 그 그리스도인 어른이 유관순 열사의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을 받아들인 후에 구현영 전도사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 모습을 보입니다. 집안의 노비를 다 해방하고 높임말을 씁니다. 노비들에게. 그리고 토지를
노비들에게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를 분배해 주죠. 노비 해방과 토지 분배, 이것은 아까 희년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나라를 위해 바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구현영 전도사님은 의병 항쟁에는 직접 이제 참여는 더 이상 안 하세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렇지만 나라의 독립, 결의의 독립을 위한 애국 연설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친일 의용단체가 일진회가 있었어요. 수십만 명 회원이었고 이들이 주장한 게 한일합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일합방을 조선인들로 이루어진 일진회원 수십만 명이 요구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일진회를 구현영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마을마다 가서 연설을 할 때 그 일진회를 강하게 규탄하고 일본의 압제에서 나라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일본군 헌병대 기밀문서에 경기도 동부 지역의 가장 위험한 인물이 구연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런 차에 1907년이 우리에겐 너무나 귀중한 해입니다. 중요한 해죠. 그해 1월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평양 대붕운동이 이제 불타오르게 되고 그해에 고종이 해익은 밀사를 파견했다가 강제 퇴위당하고 한국 군대가 강제 해산당합니다. 해산당한 한국 군대가 의병이 돼서 이제 항쟁에 나서는데 이때를 정미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일본군 헌병대가 이제 출병을 한 거죠. 출병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교인 대회가 경기도 이천 지방에서 있어서 서울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던 그 아들 구정서 전도사님이 이제 이천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구현영 전도사님과 함께 예수교인 대회를 이제 마치고 그 이천 그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을 이제 헌병대가 습격을 해서 이천 장터의 미류나무 앞에 두 분을 세워두고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날이 맑았는데 이분 두 분이 이제 그렇게 소천하셨을 때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1시간 동안 폭우가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천 사람들이 의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늘이 진노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이제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천 사람들이 이 두 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존경을 이 두 분에게 이제 표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군 헌병대가 여기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강화도를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강화도에 이동희 장군이 일교 운동을 강력하게 펼치셨어요. 한 마을에 하나의 교회 그리고 하나의 학교를 세워야 우리가 독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국연설에 감동을 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호응을 하게 되는데 이 일교 운동을 주도한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강화도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정미의병이 이제 일어났을 때 일본군 헌병대가 강화도에 들어와서 일교 운동을 펼치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재판도 거치지 않고 강화도의 그 해변가에서 학살해버립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강화도 이제 사람들에게 쭉 이제 전파될 때 강화도 사람들이 예수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고 예수교인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살리려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면서 수많은 강화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로 들어오는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을 강화도에 있던 한 선교사가 미국 본국에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씁니다. 지금 강화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부흥은 바로 피의 세례 덕분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The baptism of the blood set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강화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정신이 그대로 이제 유관순 가문에도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우네 장터 시위를 지령리교회 성도들이 주도했고 그 결과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이 일본군의 총칼에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그 친오빠와 삼촌이 투옥되고, 유관순 열사 본인도 옆구리에 일본군 헌병의 칼, 총검이죠. 총검에 찔려서 큰 자상을 입고, 그리고 그 후에 고문을 받다가 유관순 열사도 이제 소천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강화도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구현영 구정서 전도사님, 그리고 유관순 가문, 네, 이분들은 다 단순히 자기 재산, 노비를 해방하고 이렇게 토지를 분배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결의 독립을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그렇게 바쳤고,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으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신이 바로 이 정신인 것이죠. 이 정신. 우리 시대. 이게 바로 희년정신이죠. 희년정신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입니다. 내가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라. 내가 가난해질 테니 너희는 부해져라. 내가 병들 테니 너희는 건강해져라. 이 정신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정신, 희년 정신인 것이고, 이 정신을 살아낸 분들이 우리 바로 한국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 정신을 계승해야만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네 번째 교회, 아까 계시록 2, 3절에 7교회 중에 정중앙, 네 번째 교회가 두아데라 교회인데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여기 이세벨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이 이세벨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거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이제 행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건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이건 혼합주의를 말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세벨은 바알 숭배와 바알 대토지 소유제를, 바알 토지법을 북이스라엘에 전면 유포시킨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동산도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 이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우리가 빠져있는 그 양태인데, 지금 이 주님의 이 경고를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호와와 바알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더 이상 둘 다를 섬기는 이 혼합주의, 이건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한, 여기에 담긴 것은 바알 숭배 이제 그만하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라. 이 촉구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주는 준엄한 명령인 것이죠. 선지자들이 주는. 지금 선지자들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비롯한 그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 숭배와 바알 토지법에 맞서서 여호와 신앙과 희년 토지법을 수호하기 위해 예언 활동을 한 거예요. 그 정신을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아까 이세벨이 개입한 대표적 사건이죠. 이제 왕인 아합이 나봇에게 와가지고 네 포도원을 내게 영구히 팔아 넘겨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나봇이 희년법 레기 25장 23절을 들어서 그걸 거부를 합니다. 내 조상의 유상, 기업, 이 땅, 포도원을 왕에게 주기를 영구히 팔아 넘기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세벨이 나봇과 그 아들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나봇과 그 아들들이 피를 흘린 곳에서 걔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